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제한받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특별하고 의미 있고 축복이 가득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은 굉장히 길죠. 무려 72절이나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출애굽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란 참 중요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은 어리석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은 도를 넘었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중국은 숱한 침략의 역사를 모두 부인하고 중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외국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침략 전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위안부 사건이나 독도 강제 병합 등을 부인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만큼 또 심각한 것은 역사를 무시하거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역사를 무시하고 정확히 모르면 중국이나 일본이 온통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이용당하기에 딱 좋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없는 민족도 불쌍하기 짝이 없죠.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리도 길게 설명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말입니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배워야 되지라고 묻는 성도가 있다면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녀로 영적인 선민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고 바로 우리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후대에 전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녀를 세상 가치관으로 무장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covenant children, 언약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는 조상들이 범한 죄악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후대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자손손 자손만대로 후대에 전해야 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전할 것은 가문의 족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명령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헛된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전 세대와 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후대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전 세대와 같으면 안 된다,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일입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keep committing sins and keep
committing sins.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지존자를 배반했다라고 설명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했습니다. 21절에 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Oh my God.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The chosen people of God,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 서울에 아니면 저 전라도 광주에 혹은 저 충청도 대전에 사는 여러분의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십 년을 키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을 안 믿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안 믿었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데 믿음의 성장에 관심이 없고, 교회 다니는데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든든히 서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께 계속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언약을 모르고 구원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충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언약 자녀로 양육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 하는 엄숙한 책임을 부모 세대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대에 자자손손 하나님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자녀가 아니라 세상 철학의 자녀, 세상 문화의 자녀, 핸드폰이나 게임의 자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전도에 보면 중직자 자녀들인데 교회 안 다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를 안 나가 세대, 안 나가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거꾸로 가나안 세대랍니다. 가나안,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대인 것처럼 안 나가 그러면 미안하니까 가나안 세대라고 부르면서 목사 자식인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의 항존 직분을 맡은 중직자 자녀인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것만큼이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안 뺏기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국제 기도학교를 세운 것이죠. 언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생명을 걸라, 이것이 오늘 시편 78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언약 가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어떤 전쟁의 시대입니까? 총칼 전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관 전쟁의 시대입니다. 무슨 전쟁이라고요? worldview, 세계관 전쟁의 시대예요. 지금 서울에서는 또 동성애 퀴어 지시 한창이죠. 자기들은 축제라 부르지만 우리 믿는 진영에서는 동성애 퀴어 지시라고 부릅니다.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타락시키는데 직접적인 말씀에 도전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잔머리를 굴려서 사탄이 간접적인 세계관으로 우회적인 침투를 노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뭐 어때? 지금 다 사람들이 그거 인정하는데 뭐 어때? 이렇게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그 방법을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뭐 어때 하면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소수 성애자의 인권도 존중하자면서 동성애나 심지어 소아성애나 수간까지 옹호하게 만들거나 공산주의가 더 성경적 아닌가 하면서 거짓으로 우리의 판단을 혼란시키는 세계관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관 전쟁에서 우리 자녀들이 패하여 이 땅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서 교회가 핍박받고 예배가 불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계관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려면 언약 자녀로 키워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시편 78편의 메시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최고의 교육은 영어 수학이 아니라 신앙 교육이며 최고의 유산은 건물과 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 유산을 전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문입니까? 언약 가문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언약 가문.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왕족 명문 가문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언약 가문인 것입니다. 제가 참 재미난 경험이 있어요. 제가 27년 전에 결혼하고 시카고로 유학 갔는데 그 시카고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왕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왕족 옷, 그냥 옷이 아니고 통치마 같은 그 왕족 옷을 입고 신학교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주먹만한,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아는 아닐 것이고 하여튼 주먹만한 그 보석 목걸이를 탁 하고 왕족 표시 내면서 천천히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수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족이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는 일부 몇 처제입니까? 일부 1처제죠. 그런데 영어로 이 polygamy, 일부 다처제인 거예요. 이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자기는 또 왕족이니까 와이프가 10몇 명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신학교에 왔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와이프를 버릴 것이냐, 매일 수업 시간에 그걸로 고민 상담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왕족이니까요, 본인이 뻐기려고 하는 거 아닌데 자꾸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큰 목걸이 달고 느릿느릿 그러면서 남들을 다 이렇게 알로 보면서 걸어가니까 본인이 안 그런데도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왕족 목걸이를 떼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없어졌어요. 신학교에서. 그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왕족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covenant people, 언약 백성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을 상징하는 그 목걸이 그거 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왜 신학교에서 사라졌냐? 예, 10몇 명 와이프 정리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로. 예.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세상 문화에, 세상에 사탄이 주는 속삭임에 내가 속아서 그동안 살았으니 내가 그들을 다 정리하고 오겠다고 아프리카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족, 세상의 가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자랑스러운 언약 가문을 우리는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가르치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78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랑과 배신에 관한 것입니다. 뭐 드라마 제목 같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에서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따라가던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온갖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셨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보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문이 있어요. 그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며 광야에서 심지어 물고기처럼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셨다
라고 설명합니다. 29절에 보면 먹고 심히 배부르게 하셨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30절부터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신의 흑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로 공급해 주셨으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32절에 보니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36절과 37절에 보면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거짓말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는 정함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38절에 보니 긍휼하셔서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시편 기자는 40절과 41절에 피눈물을 흘리며 다음 세대를 향하여 절규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아멘. How often they rebelled against him in the desert and grieved him in the wasteland. Again and again they put God to the test. They vexed the Holy One of Israel.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도대체 몇 번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이것들 다 썰어버리고 다 죽여야 되겠다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52절부터 5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면 이제는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아버립니다. 56절부터 5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56절에서 58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우리는 시편 7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배신으로 응답했던 조상들의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듭거듭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도대체 몇 번째 하나님을 거듭거듭 슬프시게 하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속으로 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안 해요. 그러니까 화풀이를 옆 사람에게 해봅시다. 당신은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묻기도 미안하죠. 따라합시다. 나는 도대체. 저를 모션도 따라하셔야죠.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째인가?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고 시편 78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everlasting love of God. 그런데 그에 반하는 우리의 betrayal, 우리의 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배신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에서 돌이켜라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시편 78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이제 그 배신의 흑역사가 어떤 화를 자초했는가, 끝없는 배신의 결과를 알려주시죠. 진노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아라 라고 후대에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5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배신의 흑역사에 반응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배신을 들으시고 드디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습니다. 60절에 보니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신 것, 즉 유기하셨습니다. 영적인 심판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죠. 그들은 자유롭고 평안해 보입니다.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물 밖에 뛰쳐나온 물고기와 같습니다. 자유를 말하지만 물 밖에서도 사네? 그동안 엄마 아빠가 나에게 거짓말했어 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곧 말라서 죽어버리죠. We are like fish swimming in the ocean of the lov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대양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면 대재앙입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촉발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드디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여러분이 마음껏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회초리 안 때리시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무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껏 죄 짓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의 단절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더 나아가서 육적인 심판도 임했습니다. 61절에 보니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62절에 그의 백성을 칼날에 넘기셨습니다. 63절에 보니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되었으며 64절에 보면 최후의 보루였던 제사장들마저 칼에 엎드려지고 과부들은 애곡조차도 못하는 참극이 이스라엘에 벌어졌습니다. 끊임없는 배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고 언약 백성의 지위와 행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촉발하면서 살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육적으로 황폐함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영육 간에 철저히 망하고 만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Never put God to the test. 하나님을 시험대 위에 세우지 말아라. 성경이 말씀하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대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 45절에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Never ever try to resist God. 하나님을 반항하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defy God, resist God,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항하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따라다니면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며 대들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왜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게 될까요? 성경이 답을 알려줍니다. 영적인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육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또 육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영적인 생각에 그것들을 굴복시키면 되는데 육적인 생각에 영적인 생각을 굴복시켜 버리기 때문에 진노를 자초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에 답을 알려주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를 사로잡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굴복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압도해버리는데 우리의 머리를 지배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겠습니까? The simple mind is hostile to God and it does not submit to God's law, nor can it do so.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게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육신의 죄 지을 생각은 하나님께 반항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굴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중요한 결론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저주와 진노를 자초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며 살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8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리더의 자격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 자기개발서, 특별히 이 리더십에 관한 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보다 더 완벽하게 이 리더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규모나 범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리더입니다. 시편 78편은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끝내시려는 하나님께서 한 리더를 세우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65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 말씀을 보면 심판 중에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사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일개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70절부터 72절에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영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David shepherded them with integrity of heart and with skillful hands he led them. 리더의 덕목은 사악하고 잔인하고 교활함이 아니라 integrity of heart,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베트남 미북 회담의 결렬에 대한 책임을 부하들에게 지우고 협상 대표였던 김혁철을 처형시키고 김영철은 노동교화형에 김성혜와 심지어 통역관 신혜영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버렸습니다. 자기는 책임이 전혀 없고 무조건 부하들만 죽여버리는 무자비한 살인 독재자가 북한 김정은입니다. 마음의 순수함이 없는 지도자죠. 지도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살인마 인간 백정에 불과하죠. 마음이 순수하다, integrity of heart, 이것은 최고의 덕목 중에 덕목임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추천서를 쓸 때가 많아요. 근데 추천서를 쓸 때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그리고 반드시 항목에 넣어서 추천인에게 물어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integrity입니다. 한글로 이게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integrity라고 하는 단어는 순수함이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성실함, 온전함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인테그리티가 있냐 없냐, 이거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덕목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의 사악함과 교활함과 영악함과 남을 이용해 먹는 것과 속이려고 하는 게 없이 그 마음이 인테그리티, 순수한가, 순진무구한가, 그걸 묻고 그 덕목이 공부를 조금 더 잘하고 학점이 조금 더 높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쓰임받은 것은 그가 영어나 수학을 잘하고 성적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악기를 여러 개 잘 다루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 integrity of heart, 이것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윗은 마음의 순수함과 함께 손의 능숙함을 겸비한 리더였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영성 및 인성과 함께 지성, 즉 실력까지도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믿음의 수준, 이 인격의 수준, 이 영성과 이 인성 플러스 실력, 지성까지도 갖추어야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는 리더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자꾸 챌린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는 머리가 나빠요. 저 닮아가 어쩌겠습니까? 우리 애는 공부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도 아닌데 자꾸 자식을 그런 식으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유식한 말로 월권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 자식을 왜 여러분이 뭔데 포기합니까? 우리 애는 제 닮아가 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물론 닮긴 했겠지. 아이고 우리 애는 머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에게 책을 읽도록 하고 영어를 못하면 과학을 못하면 수학을 못하면 책이라도 많이 읽게 해서 자꾸 지성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성과 마음이 따스한 인성 플러스 이 integrity of heart,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의 순수함 플러스 손의 공교함, 실력까지 키우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챌린지할 책임이 언약 가문을 이루고 싶은 언약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약 자녀가 길러져서 세계에 거룩한 임팩트, 거룩한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목회의 방향을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다윗 같은 리더를 양성하고자 부산 로고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그냥 큰 교회에서 그냥 남들의 존경이나 받으면서 편안하게 그냥 유명한 목사로 그냥 책이나 많이 쓰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목회하는 안정적인 것을 택하지 않고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우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지성과 영성과 인성, 다른 말로 하면 integrity of heart, 마음의 순수함과 skillful hands, 이 손의 능숙함을 갖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다윗 같은 리더가 우리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에서 나와서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윗처럼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날이 곧 올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자녀를 키워내라. 이게 오늘 시편 78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도 마음의 순수함으로 신앙과 인격을 연마하고 손의 능숙함으로 실력을 쌓아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피곤하다고 집에 오면 야식만 먹으면서 TV 연속극이나 보지 말고 아이들은 공부하라 해놓고 여러분은 TV 드라마만 보지 말고 부모님들도 피곤해도 성경을 읽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배우고 준비하고 애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본을 잘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가 되어서 이게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가정, 교회, 학교. 어떤 분들은요, 죄송합니다만 자녀 맡겨놓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심지어 학부모 밴드에 좋아요 한 번도 몇 년 동안 안 눌러요. 가슴 뜨끔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교육은 아프리카 속담 아시죠?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다 필요한 거예요. 성경적 교육은 부모가 감당해야 되지만 부모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맡기고 교회에 맡기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한폭탄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의 폭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일반 학교에 보내놓은 것처럼 사실 일반 학교에 보내도 부모들이 그 정도 무관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김도식 목사를 너무 믿는지 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로고스 국제학교를 너무 믿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다 좋으니까 막 친구들 믿고 막 내버려 두든지 1년 내내 좋아요 한 번 안 누르고 1년 내내 댓글 한 번 안 달고 아무리 확인하고 일주일 동안 그 위클리 리포트를 올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도 예 알겠습니다 댓글 하나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기도도 안 해주죠. 관심도 없죠. 그냥 아이 던져놓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언약 가문의 언약 백성이 길러지겠습니까? 부모부터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좀 가슴이 뜨끔해야 돼요. 이 시간에. 자녀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아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전혀 모범 안 돼. 모범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말 안 듣고 말이지. 아무리 존댓말 쓰라고 해도 부모에게 반말하고 말이지. 부모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반말하면 안 된다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배운 대로 해야죠. 근데 끝까지 반말하고 말이지. 이제 저에게 보고하세요. 일러주세요. 우리 이놈의 짜쓰기 아들이 지금도 반말해요. 이러면서 일러주세요. 그럼 디텐션.
부모들은 또 디텐션이 뭔지도 몰라요.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도록 부름받았다. 이게 오늘 시편 78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아닌 부모의 신앙과 믿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세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오늘 본문에 다윗 세대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integrity of heart, 마음의 순수함과 skillful hands, 그 손의 능숙함을 갖춘 리더다운 리더 다윗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다른 세대를 본받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다윗 세대로 키워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시다.